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 매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친히 자녀 삼아 주신 당신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중심에 주께서 받으실 수 없는 부정한 마음과 행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딥히사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또한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기 원하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한 제사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내 안에 모든 것 찬양하리. 오직 주님만 높이리.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해 살리라. 나의 모든 호흡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이루소서. 나의 맘과 영혼 다 주께 드려 주 위해 살리라. 나의 모든 호흡 삶의 모든 순간에 주 뜻 이루소서. 지금 말씀 시간입니다. 윤정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한 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함께 소리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따라 여러분들이 굉장히 반갑네요.
예수님께서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길 원하신다. 그런데 그 복을 누가 받을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우리 신앙의 모든 열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복이 있는 자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누군가? 그것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 있는 자들이요. 자, 지금 이 수요 예배에 우리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큰 복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복 있는 자들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법을 읽고 묵상하고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요. 복되어라. 이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열심, 그런 열정, 이건 너무나도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일 거잖아요. 그죠? 저는요, 이미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저 형제에게 양보할게요. 이 좀 이상합니다. 그죠? 이건 좀 겸손이 아닐 수 있어요. 더 복 받고 싶습니다. 저희 더 큰 복 주세요. 이런 열심으로 주 앞에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 나아오신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까? 지금 이 말씀은 주님이 매우 목가적으로 서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감상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헌법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법이 있다. 천국의 법이 있다. 그 천국의 법은 이러한 것이다. 어느 나라에 법이 선포되는 자리가 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율법을 받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그 거룩함과 그 엄중한 그 분위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실은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매우 긴장되고 엄숙한 그런 장면인 거죠. 법에는 상위 법이 있고 하위의 법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복음이 있고 율법이 있잖아요. 복음이 주님께서 선포하신 이 복음이 상위의 법이라면 율법은 하위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안에도 더 상위의 법이 있다. 그게 뭔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산상수훈이고요. 그 중에서도 팔복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첫 번째 법입니다. 우리는 많은 말씀을 배웠고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과 저 말씀이 부딪힐 때도 있고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잊혀질 때도 있고요. 혼돈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첫 번째 법을 꼭 기억하십시오. 상위의 법입니다. 이것부터 정리하고 들어가면 틀림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끝났어요. 천국이 주인이에요. 뭐 끝난 거 아닙니까? 다 뭐가 더 필요하죠? 이 법을 지키면 이러한 자가 되면 천국의 주인이다. 누가복음에 보면 심령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되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꼼꼼히 봐야 되겠죠.
지금 주님 앞에 이 산상수훈의 이 법을 듣고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지금 앉아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천국의 법이 선포되는 자리에 지금 있는 이들이 어떤 이들입니까?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주목해 봐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과 더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산상수훈의 장면은 우리에게 진리의 삶을 가르쳐 주시는 인자한 랍비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죄로 얼룩진 이 세상 가운데 이전의 모든 역사,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시작될, 주님 앞에 펼쳐지게 될 모든 이제 미래, 그것을 시작하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무엇으로 새 시대는 시작이 됩니까? 새로운 법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나라를 치리할 새로운 법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을 죄악의 세상으로, 즉 잘못된 세상이다, 이 세상은. 죄악의 세상이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근거는 하늘의 법에 있습니다. 그 기준과 근거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곳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가야 할 곳이고 우리의 본향입니다. 그곳의 삶의 기준으로 보니까, 그곳의 삶의 기준으로 이 땅을 보니까 너무나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시는, 정확하게 말한다면 원래 본래의 세상, 본향의 세상, 그 세상이 치리하고 있는 그 질서, 그 법, 그 나라의 법을 지금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고, 지금 선포되는 이 법은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될 최상위의 법입니다. 그 첫 번째 법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 말 너무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시는 분이 이런 말씀 해주실 때 너무 이런 말 듣고 싶다. 야, 너 천국의 주인이다. 응? 이렇게 살면 천국의 주인이래요. 자, 죄악의 낡은 역사는 이제 가고 영원한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역사관입니다. 우리는 그 시대의 주인이 되고자 그 미래를 위해서 지금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미래에 그 시대의 주인은 누구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열심히 살아가는 그 기절을 보면 어떻게든지 기득권에 들어가려는 그런 열심이 있는 거잖아요. 왜 그들은 기득권이 되려고 합니까? 나라도 그렇고 뭐 이렇게 부자 나라에 들어가려고, 사회에도 그렇고, 그죠? 어느 한 조직에서도 그렇고. 왜 그들은 그렇게 열심히 기득권이 되려고 합니까? 기득권이 돼야 미래의 주인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 오늘 내가 힘들다. 그래, 참는다. 왜? 기득권을 얻을 수 있다면. 왜? 미래가 내 거니까. 주님의 말씀은, 지금 주님의 이 말씀은 이 모든 생각들, 세상의 이 기저에 깔려있는 모든 열심들, 이 모든 것들 다 뒤집어 버리는 말씀입니다. 누가 미래의 주인이냐? 미래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누가 복된 자냐? 누가 더 큰 자냐? 누가 더 앞선 자냐? 가난한 자다라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오늘 가난해도 내일 부유해진다면 오늘의 가난은 가난이 아닌 거죠. 그러나
오늘 가난하기 때문에 내일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이게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논리입니다. 오늘 너 가난하면 내일 빼앗긴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가오는 미래는, 원래 본향의 세계는 오늘 이미 복락을 누리고 있는 자들, 부귀 영화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오늘 지금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 불쌍한 사람들, 그들에게 우선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래의 주도권이 그들에게 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또 읽어볼 수 있습니다. 아무 힘이 없고 불쌍하고 가난한 자들이여, 복되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또 너무 또 계급적으로 보면 안 되죠. 뭐 부자는 무조건 다 나쁘다, 혹은 뭐 가난한 사람 무조건 복 받는다, 뭐 이런 관점은 아닐 것입니다. 너무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게 세속적인 종말론으로 갈 수 있고, 뭐 노동자의 나라, 무슨 뭐 변질된 미래를 오히려 이렇게 보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깊이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 먼저는 마음이 겸손한 자, 이것을 뜻합니다. 영적인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이 이렇게 뭐 사막처럼 이렇게 메말라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이 품으셨던,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것은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죠.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이걸 우리 실생활에 풀어본다면, 나는 여전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언제고 난 틀릴 수 있다.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또 나보다 저 사람이 더 큰 사람이다. 내 안의 귀함보다 저 사람의 귀함이 더 크다. 이런 섬김의 마음일 겁니다. 또한 내가 이룬 것보다 이루지 못한 게 더 많다. 하나님 나에게 시간과 열정과 수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거를 다른 이가 받았다면 더 큰 일을 했을 수 있다. 내가 이룬 것보다 이루지 못한 게 훨씬 많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도 달린다. 이런 삶에 대한 어떤 정직한 겸손, 이런 마음이 영적인 겸손일 것입니다. 난 여전히 모르는 게 많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언제고 틀릴 수 있다. 이 마음을 품은 자들은 자연적으로 말씀 듣는 자를 사모할 수밖에 없죠. 말씀을 늘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지금 잘못될 수 있는 거니까, 언제고. 난 지금도 모르는 게 많으니까. 내가 틀릴 수 있으니까. 늘 말씀 앞에 나는 틀릴 수 있지만 말씀은 늘 정직하니까. 말씀은 늘 맞으니까. 그래서 말씀 앞에 겸손히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길을 찾으려 하고 나의 마음과 이런 것들을 정리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영적으로 겸손한 자들일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진리에 대해서 늘 가난하고 목마른 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 말씀 잘 아시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영적인 기갈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에게는 이런 영적인 기갈이 없어요. 왜? 늘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생수 앞에 늘 나아오니까. 항상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면서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살아가니까, 그 능력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첫 번째 법이 뭡니까? 복을 받으라. 영적으로 겸손한 자들이요. 영적인 겸손의 반대는 뭐죠? 교만입니다. 성경에는 교만에 대한 책망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참 우린 교만합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죠? 그러니까 내가 교만한 걸 알면 다행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내가 그 정도로 교만하진 않다고 늘 생각하니까, 우리 교만해질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서 더 이상 거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사야서 14장에 우리 잘 아시죠?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내가 하나님과 높아지리라. 그러면 크리스천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어찌 하나님과 비긴다고 얘기합니까? 어찌 하나님과 높아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말은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품는 마음이, 이 마음이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삶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앞에 심판받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 단어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한 단어 한 단어 묵상하고 묵상해도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어디까지 낮추셨나? 죽기까지 낮추셨다. 소유를 비우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비우셨던 그 낮아짐, 그 겸손. 생명을 어떻게 비울 수 있죠? 나의 생명보다 저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신 겁니다. 나의 생명보다 저희 생명을 더 가치롭게 여기셨던 겁니다. 그럴 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겸손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 낮아짐이 늘 우리에게 도전과 심판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입니다. 이어서 볼게요. 빌립보서 2장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비움과 낮아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진정으로 비우심으로 충만케 되신 분,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신 분.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고 증거하는,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영광입니다. 낮아지면 높아진다. 신앙의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이렇게 선배님들을 뵈면 이게 낮아질 때, 우리 그렇잖아요. 신앙 초기 땐 그렇잖아요. 초보 신앙일 때는 그래요. 낮아지는 게 너무 힘들고 내가 왜 낮아져야 돼? 이 망아지처럼 막 실어가지고 막 이렇게 날뛰는데, 근데 정말 이렇게 신앙의 선배님들을 보면
낮아질 때 오는 그 영적인 만족, 낮아질 때 오는 그 어떤 미래의 영광이 이미 지금 낮아지는데 영광은 아직 안 왔는데 낮아지는 삶 속에 이미 영광을 품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낮아지는 게 힘들지 않은, 오히려 그 자리를 빼앗기고 싶지 않은 수준 높은 삶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지난 주일 설교 때 진정한 낮아짐은, 진정한 희생은 반드시 누군가를 부유케 하고 생명의 결실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자, 또한 그러니까 이게 낮아지는데 이 생명의 결실이 이미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낮아지는 게 힘듦과 고통이 아니라 이건 빼앗길 수 없는 자리다. 낮아지기 위해 침노하는 세계. 정말 수준 높은 삶입니다. 일단 심령이 가난하다. 또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내가 이룬 것보다 이루지 못한 것이 훨씬 많다. 늘 이 마음을 품고 사는 삶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보드 3장의 바울의 이 고백,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어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바울 사도는 항상 늘 갈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떤 갈증? 내가 더 해야 된다. 이런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건 어떤 불안과 어떤 쫓김을, 그런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은 풍족하지만 늘 불안합니다. 이룬 것 같지만,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지만 늘 허무함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 안에는 미래에 대한 늘 소망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의 나는 더 나아질 것이다. 지금껏 내가 이룬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전에 이룬 것보다 더 큰 역사를 쓰실 것이다. 이 죄악의 역사를 하나님이 바꿔내실 것이다. 이런 기다림의 신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늘 미래에 있습니다. 간절한 기다림. 기다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찬양에는 힘찬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미 내 삶 속에서 실현된 종말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고, 과거의 영광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고, 우리의 소망은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도 그렇고요. 나 개인의 한 사람의 삶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소망을 잃지 않고 난 아직 이룬 게 없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사도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룬 게 많아요. 사도 바울은 누가 봐도 얻은 게 많은 바울입니다. 근데 얻은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내가 이미 얻었다 하는 순간 더 이상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데, 얻었다 하는 순간 더 이상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얻은 것마저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늘 얻지 못했다라는 이 겸손, 내가 늘 더 나가야 된다라는 이런 간절함, 모든 초점이 미래에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항상 더해지고 늘 소망이 가득 차고,
더 풍요해지고 더 영광이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되었던 그런 바울입니다. 어, 이 겸손이라는 단어, 이 가난함이라는 이 단어, 이 비움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낯설고요, 매우 어려운 단어입니다. 유대의 작은 도시에 살았던 이 바울이 세계적인 도시로 가보니까 뭐 고린도, 뭐 아덴 이런 도시를 가보니까 뭐 엄청났습니다. 다 사람도 다 똑똑하고 다 부유하고 막 기상천외한 것들이 많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고 제가 지방에서 왔잖아요. 그렇게 작은 도시에서 온 건 아닌데 시골에서 온 건 아닌데 근데 서울에 딱 왔는데 첫인상이 어땠냐면 다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큰 사람들로 보이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 나는 벌벌 떨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복음의 시각으로 보면 세상의 이 똑똑함, 세상의 이 부유함, 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그것이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고 우리가 스스로 똑똑해진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더 고집스럽고 완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상징은 양이잖아요. 독수리도 있고 비둘기도 있지만 사자도 있지만 그러나 압도적으로 그리스도교의 상징은 양입니다. 이 양을 연구해 보면 이 양이 정말 웃긴 동물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없으면 결코 살 수 없습니다. 1000마리의 양이 한 마리의 이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참 어리석죠? 참 약하죠? 심지어는 한 길로 쭉 가다가 앞에 양이 낭떠러지로 이렇게 떨어지면 같이 떨어진대요. 뒤따라가는 양들이. 그만큼 순종적이고, 그런데 이 양 안에 사자보다도 강한 강함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양을 그리스도교의 상징으로 양을 이렇게 택한 이유입니다. 이 약함 속에 강함이 있더라. 우리 주빌리 찬양 중에 있죠. 너무나도 어리석은 사랑 앞에 힘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강하신 하나님. 이 교회의 변질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메시지의 변질에서 옵니다. 그러면 메시지의 변질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경을 잘못 보는 데서 옵니다. 무엇을 잘못 본다는 것입니까? 복음을 가린다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을 가릴 때 메시지는 변질되고 교회는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천국의 법. 그 첫 번째는 가난함입니다. 약함입니다. 이 단어가, 이 상징 언어가 우리에게 익숙해질 때 우리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힘이 될 때 이것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단어로 늘 우리에게 도전적인 단어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 안에 평화가 옵니다. 신기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상합니다. 이럴 때 평화가 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엎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한 발짝도 걸어갈 수 없는, 주님이 나를 이끄시지 않으면
절벽으로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철저히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사탄은 늘 우리에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야, 무력함을 인정하면, 야, 너 무너지는 거야. 야, 너 자존심이 있지 말이야. 이렇게 아무리 유혹해도 이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이상합니다. 평안합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증거입니다. 긴장이 사라집니다. 우리 왜 싸우게 되죠? 싸움은 이기려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를 눌러버리겠다. 이런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 누구 말이 더 큰가 해보자. 반대로 심령이 가난해질 때, 억울해. 그래도 그보다 내가 낮아지려고 할 때 신기하게 평화가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첫 번째의 이 법,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죠. 마땅한 복이죠. 천국의 주인이 마땅하죠.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 정말로 모두가 다 부유해지기를 원하는, 모두가 다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 세계에서는 너무나도 낯설게 들릴지 모릅니다. 가난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를 비우는 거잖아요.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똑해지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왜? 천국은 약하고 가난하고 자기를 비울 수 있는 자들의 것이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 여러분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늘 우리에게 감동이 밀려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는 삶의 진리입니다. 지금 산상수훈을 선포하는 주님 앞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약한 자들입니다. 죄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힘도 없습니다. 어떤 물질적인 능력도 찾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어떤 열심으로 뭘 해볼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새로운 미래의 주역이다. 주님의 이 말씀은 단순히 이들을 위로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천국의 법이다. 이게 진리임을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십시오. 역사는 이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난한 자들이, 정말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죄인 중에 괴수인 자들이 역사의 주역이 다 됐습니다. 그들의 나라가 다 복받았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다 복받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참 잘 사는 나라입니다. 가난함, 약함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도 무색할 정도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50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보다 가난하고 약한 나라였습니다. 가장 못 사는 나라의 대표였습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 나라였습니다. 읽을 책 한 권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자동차, 기차,
뭐 이런 걸 보고 막 괴물이라고 도망치기까지 하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 모든 풍요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보다 더 가난할 수 없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심겨짐으로 이 가장 큰 바다를 건너온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먼 바다를 헤치고 온 그 선교사들의 그 희생, 그들이 건넨 빵 조각, 그들이 건넨 책 한 권, 그들의 빵과 책과 함께 건넨 복음의 말씀으로 가난한 자들의 심령에 복음이 심겨져서 이 땅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 맞습니다. 천국의 주인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 맞습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는 늘 하나님 새로운 미래를 꿈꾸시잖아요. 근데 늘 가난한 자들이 늘 주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와 다르죠. 늘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유한 자는 가난해지고 가난한 자들은 부유케 되고 또 이 역전이 또 일어나고 이 역전이 또 일어나고 언제고 이렇게 계속 역전이 일어나겠는가? 이 고리를 끊어야 되잖아. 부유한 나라에서 하나님 찾으실 겁니다. 이걸 기억하고 있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찾으실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대부분 어떠냐면 기본적으로 심령이 대부분 가난해요. 이 무슨 말이죠? 늘 배고프다는 거예요. 배도 고프고요. 육적인 양식도 필요하지만 영적인 양식에 다 배고파요. 그래서 어때요? 작은 것에도 감사해요. 빵 한 조각 하나에도 감사해요. 책 한 권에도 정말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하면서 소중히 여기면 그 책을 읽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에게 빵 한 조각을 준 그를 위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겠습니까? 또한 얼마나 진심 어린 감동의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 맞죠. 그들이. 심령이 가난한 건 겸손이라 했습니다. 이게 천국의 시각입니다. 천국의 시각과 천국의 이 법으로 보면 미래의 주인은 누구냐? 뭐 G7, G20, 천국의 시각으로 보면 미래의 주인은 누구냐? 저 가난한 자들이 거라는 겁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다 그렇게 왔습니다. 자, 그럼 부유한 나라에 태어난 우리는 어떡하죠? 이건 저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부유한 우리는 어떻게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을까?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앞서가시는 우리 은사 목사님께서 그 해답을 알려주셨습니다. 부유한 우리가 어떻게 가난한 자들, 저들이 미래의 주인인데 우리는 어떻게 미래의 주인이 될 것인가? 아, 우리가 저들의 뿌리가 되면 되겠구나. 저들을 위해 우리가 가난해진다면 저들을 먹이고 왜? 저들이 미래의 주역이니까. 주님께서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부유해진 것처럼 말입니다. 이 나라가 가난할 때 선교사들이 와서 먹임으로 우리 안에 깊은 감사가 있는 것처럼 이런 가난한 자들 돕는 것이 어떤 동정, 어떤 단순한 어떤 양심적인 어떤 그런 것들 당연히 도와야 하니까 아닙니다.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많이 나눠주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산상수훈을 보니
저들이 주인입니다. 저들이 미래의 주인입니다. 저들이 미래의 주인이 될 것이고 미래의 리더들이 될 자들입니다. 새 시대의 주역들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무엇입니까? 힘을 다해 저들을 섬기고 저들의 뿌리가 되어준다면 우리가 함께 주역이 될 수 있겠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천국의 법을 실천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깨어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반복되어 왔던 이 역전 부유한 자는 또 가난해지고, 그죠? 부유해져서 교만해져서 똑똑해져서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모두가 다 미래의 주인이 되는 그 역사, 이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깨어서 진정으로 천국의 주인으로 하늘의 큰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이 소중한 주님의 이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천국의 법을 다시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진실로 우리 안에 있는 조금의 교만이 없는지 다시금 돌아보고 이 말씀 앞에, 또한 주님의 삶 앞에 심판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유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던, 그러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삶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 천국의 법을 따라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오늘 살아가며 미래의 주역이 될 자들, 천국의 주인이 될 자들, 그들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한 부유함을 그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옵고, 그리하여 천국의 이상을 이루며 모두가 다 미래의 주역으로 천국의 주인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새 시대를 열어내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실천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